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었다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세상 살면서 세상 이기려고 애를 씁니다. 건강한 몸으로 일생을 살아보려고, 건강 지키려고, 그것이 또 이기는 것이니까, 질병을 이기기 위해서. 또 가난도 이겨보려고 그것도 또 열심히 힘쓰고 알아야 할 것 같고, 또 예수님이 이겼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로 사셨으니까, 예수님이 이겼으면 우리도 이긴 자죠. 네. 대한민국 선수들이 어떤 스포츠 게임을 해서 이겼다 그러면 온 국민이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표팀이 이겼으니까. 미국이 와서 살아도 대한민국이 이기면 그리 좋은 거예요. 네. 대표가 이겼으니까.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우리도 세상을 이겼다고 같이 그 기쁨과 승리를 누리고 맛보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뭐가 승리인지를 잘 모르면 기쁨도 없고 누릴 줄도 모르고 패배자처럼 기가 죽어서 살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겼다는데 어깨가 쭉 처지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이겼다는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 앞에 진 사람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뭐가 이긴 것인지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돈을 많이 벌어서 세상을 이겼다는 건지, 질병과 싸워서 이겨가지고 100살을 넘게 살아서 세상을 이겼다는 건지, 아니면 남들이 못 올라가는 높은 자리에 명예나 그런 권력을 얻어서 세상을 이겼다는 것인지, 그렇게 이긴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별로 길을 펴고 살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이겼어요. 아멘? 세상을 이긴 사람이니까 항상 우리는 축구 이겨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식당 하는 사람은 오늘 공짜로 다 짜장면 드리겠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가 이긴 것처럼. 우리 왜 그렇게 못 살죠? 이게 기쁨이 엉뚱한 데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긴 거, 기가 살아있고, 늘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서 승리의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열심히 교회 와서 일은 하는데 하나도 안 기뻐. 내가 밖에서도 일주일 내내 일해도 하는데 왜 교회까지 와서 일하라 그러냐고? 하나도 안 기쁜데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에이, 교회도 안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항상 세상에 나가서도 기뻐가지고 일을 해야 되고, 교회 와서도 기뻐서 예배하고 기뻐서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지난주에 우리 김 목사님 결혼하셨으니까 더 예뻐지시고, 우리 거둔도 너무너무 멋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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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기쁨이 결혼해갖고 기뻐했다 그러면 그건 가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결혼 안 한 사람은 기쁨이 없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좋은 비싼 예식장을 사가지고 결혼을 하면 행복할 것이냐? 아주 그냥 엄청난 예식장을 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고 뭐 화려한 것을 다 이벤트를 하고 그러지만, 그래가지고 행복한 결혼식이 될 것 같으면 저는 행복한 결혼식을 못해야 맞는데, 저는 그렇게 결혼식을 하지 않았는데 행복해요. 네. 지금도 행복해요. 앞으로도 행복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네. 왜? 이 세상에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순간 잠깐 기뻤다가 마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는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행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해가지고 이 행복을 혼자 누릴 수가 없어서, 너무 벅차서 이 행복을 누구와 같이 나눌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이 행복을 나눠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결혼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만나서 행복해야겠다. 그 이미 결혼이 실패한 거예요, 시작부터서. 아니, 남편도 바람 빠진 풍선인데 거기서 무슨 바람이 나올 거라고 거기서 내 가슴이 충만해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예.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 행복해가지고 결혼도 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해가지고 자식도 키우고, 하나님으로 행복해가지고 일터도 나가서 일하고 그러는 것이지, 일하는 데 가서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고 자식을 키워서 성공시켜갖고 행복하고, 이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이미 내 마음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일을 해도 즐겁고, 예배당에 왔는데 또 일을 해도 즐겁고, 이 즐거움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을 이기신 분이시란 말이죠.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저는 한 사람 오늘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동시대에, 예수님보다 100년 먼저 태어나신 분인데, 딱 BC 100년에 태어난 사람인데 유명한 사람이에요. 율리어스 시저라고 들어보셨죠? 이 율리어스 시저가 BC 100년에 태어나가지고 BC 44년에 죽습니다. 만 55세로 세상을 떠나요. 근데 그 옛날 영화, 고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율리어스 시저가 전쟁을 해서 정말 그 넓은 대륙을, 영토를 다 자기 한 사람의 손 안에 집어넣는 그런 전쟁 영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 고전 영화 같은 데. 네, 정말 이 율리어스 시저는 대단한 분입니다. 그 삼두 정치의 폼페이우스 장군, 또 이 율리어스 시저, 그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아시는 대로 세계를 다 정복해놓고, 세계라 그러면 이제 그쪽 지중해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당시에 거기를 다 정복해놓고 죽습니다. 한 번도 누려보지를 못하고 죽어요. 로마 원로원은 자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공화정을 끌고 가는 그 원로원들이 이 율리어스 시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폼페우스 장군을 더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폼페우스를 최고의 지도자로 세우려고 공화정에서 그렇게 원로원이 항상 하니까 이 시저가 언젠가는 내가 저 폼페우스를 죽일 거야, 그 마음속에 그게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1인자가 되려고 하는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잔챙이들을 다 전쟁에서 죽이고 이제 자기가 원로원에다가 승전보를 알리지 않습니까? 그때 했던 말,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어떻게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게 되게 그 유명한 말. 그 자기가 승전보를 알리는 그 승전보 안에 그렇게 썼다잖아요. 내가 이 전쟁터에 왔고 내가 그 원수의 적장을 다 보았고 그들을 죽이고 이겼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렇게 계속 전쟁에서 승리를 해가고 있는데, 그래도 로마 원로원은 폼페이우스를 최고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는 것을 알고 그가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그 루비콘 강을 건너서 로마로 진격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폼페이우스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폼페이우스가 잠시 피난을 가잖아요. 근데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결국은 폼페이우스가 죽는 걸 보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 넓은 대륙을 자기 손아귀에 딱 집어넣습니다. 그때가 BC 44년이에요. 만 55세가 된 그 해에. 그런데 불행하게도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자기의 측근인 브루투스에게 반역을 당해서, 배반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넓은 대륙을 놔두고 정치를 못 해보고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시저의 55년 동안에 정치에 입문해가지고 얼마나 화려한 일들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뭐 로마 얘기 지금 다 해봐야 시간이 부족하니까 저는 그 사람의 얘기를 쓴 일본의 그 역사 소설가 시오노 나나미가 로마인의 이야기 그래가지고 15권의 역사 소설을 썼는데 그 역사 소설을 15권을
줄리어스 시저 부분을 요약하는데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그 부분만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세계의 운명을 한 몸에 응축시키고 시저는 마침내 루비콘 강을 건넜다. 그는 단 5년 만에 모든 것을 해냈다. 지중해 동서남북에 걸친 격렬한 전쟁에서의 모든 승리, 세기의 여인 클레오파트라와의 냉혹한 사랑, 일대 체제의 개혁, 다인종, 다민족, 다종교, 다문화가 공존하는 코스모폴리탄을 구현했다. 그리고 브루투스 그에게 외마디 비명과 함께 죽어갔으나 그 후로부터 로마는 그가 깔아놓은 궤도 위를 달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가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이제 진짜 로마 제국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 로마 제국에 탄생한 첫 번째 황제가 누구예요?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예수님 탄생하실 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천하의 호족하라고 명령했다 그랬잖아요. 로마의 제1대 황제에 등극하고 시저가 깔아놓은 그 넓은 대륙에 제1대 황제로 그분이 올라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시저가 깔아놓은 그 역사적인 업적들이 로마를 있게 한 거예요. 최고의 승리를 얻었어요.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가 마음 먹은 것은 반드시 손에 집어넣었어요. 클레오파트라를 이집트의 왕으로 세워놓고 그 여자도 자기 여자로 결혼은 안 했지만 자기 여자로 취하고 자식까지 낳은 거예요. 그는 돈이면 돈, 권력이면 권력, 여자면 여자, 명예면 명예, 땅이면 땅, 어떤 것에서도 한 발자국도 물러서거나 패배한 적이 없는 그런 승리를 맛본 사람. 그래서 마치 그 조그마한 전쟁에서 이겼지만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그의 그 세 마디는 그 인생 전체를 마치 평가하는 듯한 그런 선언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44년에 죽었는데 40년 후에 이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 예수님과 시저의 삶을 잠깐 보면은 이 시저는 정말 승리한 사람이에요. 세계상에서. 그만한 승리를 누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예수님이 40년 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시저의 승리에 비하면 너무 초라해서 뭐 얘기할 것이 없어요. 공생애 동안에 물론 엄청난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셔서 죽은 사람을 살리기까지도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셨다고 해서 유대 나라가 무슨 변화가 오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죽이되 유대 나라를 독립을 시켜가지고 그를 로마로부터 해방을 주기를 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기대했잖아요. 조금만 지나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거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다시 볼 거다. 조금 있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계속 그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몰랐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뭔가 시저와 같은 그런 위대한 업적을 그 나라에, 그 사회에 한 게 없어요.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승전보를 요약하라 세 마디로 요약한다고 하면 28절과 그 다음 30절인가요? 28절을 먼저 보실까요? 28절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그리고 33절에 마지막 부분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의 승전보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왔다 아버지께로부터 나도 왔노라 그리고 이겼노라 그리고
떠나노라. 주님은 떠나시는 거예요. 시전에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그리고 성전보를 알렸는데 우리 예수님은 왔노라, 이겼노라, 떠나노라. 이게 예수님의 승전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리의 핵심이 어디 있냐면 떠나는 데 있는 거예요. 떠나는 데. 시저의 삶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모든 가치의 총합이라고, 그걸 다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돈도 다 가졌고 권력도 다 가졌고 명예도 가졌고 세상의 아름다운 부인들과 여러 번 결혼하면서 이집트의 왕인 클레오파트라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많은 대륙을 자기 한 손 안에 1인 지휘하에 잡아넣었던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진 세상의 가치의 총합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시저보다도 억천만 배 더 많으신 분인데 주님은 그것을 뒤로 하고 그냥 아버지께로 가버리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까지도 아버지 나라를 회복할 날이 오늘입니까? 지금 이 순간입니까? 이렇게 기대하고 목말라 하고 있는데도 그건 아버지가 알아서 하실 일이고 나는 간다. 그러면서 남기시는 말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겼다. 떠나는 것이 이긴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별세하는 게 목적이에요. 별세하는 게. 이 세상을 이기고 살다가 세상 떠나는 거예요. 이미 세상에 살고 있지만 몸은 살고도 있어도 마음은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승리를 맛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언제나 몸만 세상에 있는 것이지 마음은 주님이 가시신 그곳에 있는 거예요. 나도 주님과 함께 세상을 떠난다. 이것이 승리한 사람이라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 때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했다는 말을 막 기독교 박해, 로마 시대에 막 기독교인들이 잡아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것으로 환난을 생각하지만 여기서 환난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는 말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 종교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환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지금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한다. 예수를 믿는 모든 시대의 모든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딱 초대교회 시절에 막 환난 당해가지고 잡히면 사자굴에 집어넣고 불에 태워 죽이고 이렇게 죽이는 그런 환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기서 말하는 이 환난은 뭐냐면 그 앞에 말씀 32절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3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네.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막 앞에 두셨는데 섭섭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 너희가 각각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다. 나를 버리고 나 혼자 남겨두고 갈 거다.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환난이에요. 이걸 환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그 근본주의 회교주의자들이 있는 곳에서 잡히면 막 참수용을 시키기도 하고 또 예전에 기독교 초기 역사를 보면은 잡혀서 그렇게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고 바울 사도도 물론 그런 걸 당했는데 그런 환난을 얘기한다면 오늘 우리 환난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게 환난 없는 사람이 더 많아요. 온 세상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는 사람의 환난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떠나는 게 그렇게 어렵다니까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이라고. 세상을 못 떠나. 근데 주님은 너희가 나를 다 떠나게 될 것이다.
나 혼자 남겨둘 것이다. 그런데 뭐라 했어요? 근데 나는 안 외로워. 나는 혼자인데 혼자가 아니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혼자라구나라는 걸 느끼지 않는다면 진짜 아버지의 그 함께 계심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본래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이 뭐냐면 외로움이에요. 고독이에요. 하나님이 없는데 외롭지 안 외로워요? 그런데 인간들이 안 외롭다라는 거예요. 왜? 안 외롭기 위해서 내 옆에 많은 것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것이 세상이 약속한 가치예요. 돈을 너무 많이 가지고 건강도 끝까지 지키고 그리고 우리 자식들 잘 키워서 성공시키고 출세시키고 내 사업에서 반드시 성공해서 명예도 얻고 권력을 누리고 뭐 인기도 누리고 이 세상에 좋다고 하는 건 내가 다 가져보고 안 외로우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뭐 취미생활하고 동창회 만들어가지고 밥 한 끼씩 먹고 뭐 심지어 미국까지 와가지고 막 고향 동창회 뭐 고향 향후에 다 뭐 하는 겁니까? 외로워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진정한 위로와 평강은 세상이 줄 수가 없다고 하는 걸 우리가 믿잖아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누가 여러분을 옆에서 함께 할 수 있어요? 자식이 함께 할 수 있다고 해서 위로가 됩니까? 아내가 붙들어주면서 울고 있다고 위로가 됩니까? 자식이 죽지 말라고 애원하면서 왜 죽냐고 부르짖어도 위로가 됩니까? 우리는 본래 아담 때부터 처음부터 외로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외로움을 감추려고, 이 외로움을 극복해 보려고, 이 외로움을 이겨보려고 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발버둥인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잘 때 보고 싶고, 남들보다 더 올라가 보고 싶고, 남들이 못 가진 건 나도 가져보고 싶고, 이게 전부 뭐냐면은 발버둥 치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은 이제 병원에 누워가지고 이제 돌아가실 날이 서서히 가까워오는데 병이 들어서 병원에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 교회 장로님들이 다 찾아오지요. 그리고 권사님들이 다 찾아오지요. 평소에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 다 밥 한 끼라도 먹었던 사람들이 막 전부 찾아오지요. 그러니까 환자 있어 보니까 할만해 이거. 재밌어. 안 외로워. 그래서 속으로 위로를 받는 게 스스로 내가 정말 세상 헛되이 살지 않았구나. 웃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우면 그런 걸로 위로를 받고 살려고 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진짜 외로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 외로움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나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전혀 외롭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세상을 이기는 승리였던 거죠. 너희가 나를 다 버려. 나는 알고 있어. 그러나 나는 외롭지 않아.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을 보세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어디로 가버렸잖아요. 그렇게 쫓아다니던 대마도 세상으로 가버리고 그레스게도 가버리고 누구도 가버리고 다 가버리고 디모데후서 4장 19절 읽어보면 처음부터 복음을 전할 때 나와 함께 했던 모든 자들이 나를 버렸으나 나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기 원치 않는다. 바울은 외롭지 않았어요. 그는 마지막 단두대 앞에서 목이 잘리는 그 순간까지도 외롭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자식을 키워갖고 외롭지 않으려고 그러지 마요. 그런 사람일수록 문제가 많아요. 자식 키워서 외롭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일수록 며느리 괴롭히는 거예요. 왜 네가 내 마음에 외로움을 갖다 주냐 이거야. 내 자식 뺏어가가지고. 손자 손녀를 가지고 내 마음속에 외로움을 달리라는 거 꿈에도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좀만 크면은 안 쳐다봐요 이제. 그저 호주머니에 두둑한 용돈이나 좀 가지고 가서 한 번씩 쳐다봐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아시고 전혀 외로움을 느끼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미 기쁘고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해져서 손자를 대해야 돼요. 자식을 대해야 돼요. 거기서 뭘 거두려고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노예가 누구냐? 세상에서 1등한 사람이에요. 1등이 아니면 만족이 없는 이 시저와 같은 사람. 자기가 본 것은 반드시 손에 취해야, 그것이 권력이든 영토이든 아름다운 여인이든 무엇이든지 자기가 가지는 것을 최고로 취해야만이 행복을 찾고 만족과 즐거움을 찾는 사람은 세상의 1등 노예인 거예요. 마치 로마 경기장에서 노예들끼리 싸움을 붙여가지고 막 잔인하게 싸우고 방패로 맞고 칼로 치고 또 찔리고 쪼지. 그래서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싸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사람이 월계관을 떡 씌워주는데 그게 뭐예요? 지가 노예예요. 그렇다고 황제가 됩니까? 노예라고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지라도 그것이 아니면 기쁨이 없고 그것이 아니면 만족이 없고 그것이 아니면 사는 것 같지 않는 그 삶을 얻을 때까지 그는 노예로 사는 거예요. 인간은 끝까지 외로운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님이 오셔서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러 온 게 아니야. 이 세상의 평안 말합니다. 내가 오히려 너희들에게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을 깨려고 왔어. 그래서 검을 주러 온 거야. 십자가에 검을 주러 왔어. 그래서 아비와 자식이, 어미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불화하게 해서 온 것이고,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가 않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붙여놓고 사랑을 얻고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검으로 떼어내지 않으면 진정으로 너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외로워서 늘 가까이 만나는 사람을 계속 찾아요. 더 많이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외롭지가 않아. 주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외로운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대통령이 되면은 많은 사람이 높이 보니까 외롭지 않을 것 같죠. 제일 외로운 자리예요. 그 자리가. 인기 연예인이 돼서 대상을 받으면 외롭지 않을 것 같죠. 그 자리가 가장 외로운 자리인 거예요. 온 세기의 사랑을, 온 세기의 남자들의 사랑을 한 몸에 다 받았던 마릴린 먼로도 왜 자살했어요? 외로워서 죽었어요. 젊은 날에 문학을 하고 젊은 날에 노벨상을 받고 세계적으로 칭찬을 받으면서 칭송을 받고 돈을, 부귀를, 영화를 수많은 여인들의 품속에서 살았던 해밍웨이도 외로워서 죽었어요. 내 인생은 필라멘트가 끊어져서 불이 꺼진 전구와 같다. 그리고 죽은 거예요. 세상에서 혼란이 뭔지 아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하여 죽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의 가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로운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세상이 없어도, 왕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해도 사도 바울은 그 왕 앞에서 아그리빠 왕이시여, 내가 묶인 것을 빼놓고는 당신이 나와 같기를 바랍니다. 그는 세상을 이긴 자예요. 그는 채찍에 수도 없이 맞았고 옥에 갇힘도 여러 번 했고 굶고 춥고 헐벗었으며 어떤 때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고 어떤 때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았고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에 다 경험을 해봤지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세상을 이긴 자의 고백인 거예요. 반드시 세상의 가치가 있어야만 행복하다는 사람은 그것의 노예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의 가치로 인해서 내 즐거움과 만족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거기서 외로움을 극복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 이미 진 자요. 세상의 노예가 된 자요. 예수님은 시저가 누린 그 세상의 모든 가치의 총합을 뒤로 한 채, 뒤도 안 돌아보고 총총히 아버지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러지 말고 담대해야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세상을 이기고 산 사람처럼 분명히 보여야 돼요. 티가 나야 된다고요. 티가 나야 돼. 세상에서 무엇으로 우리가 길을 펴고 사냐는 거예요. 제자들은 왕자의 자리에 12보좌에 앉아서 길을 한번 펴보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직업을 바꾼 거 아닙니까? 저분을 따라가서 우리 출세 한번 해보고 팔자 한번 고쳐보고 이 나라 한번 뒤집어보고 체제를 변혁시키고 세상에 떵떵거리는 부와 권세를 한번 누려보자. 그런 줄 알고 직업 전선을 바꿨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시전은 온 땅을 자기 손아귀에 넣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서 승리를 이루고 있는 그때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자리에서 승천하시는 그 주님의 동선을 건설하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하여 죽을 때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동선을 따라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승리를 주신 그 길을 우리가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다 말이에요. 네, 우리가 그래서 당당하게 살아요. 누구 만나면 얻어먹으려고 하지 말고 밥 한 끼 탁탁 사고. 서만교회 목사는 목사들끼리 가면 나는 절대 안 얻어먹어요. 내가 사지. 내가 시골에 있어도 시애틀에서 있는 목사님들 내가 밥 다 사요 올라가면. 왜? 나는 부자다 이거야. 부자다. 그래서 목사하고 경찰서장하고 학교 교장님하고 셋이 식사를 하러 갔는데 밥값을 누가 냈을 것 같아요? 전부 다 신발끈만 묶고 있으니까 식당 주인이 냈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째째하면 되겠어요? 나는 여러분들한테 많이 얻어먹습니다. 그러나 나는 목사의 세계에 가서는 그걸 안 해요. 길을 펴고 살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길을 죽고 있어요? 누구에게서 우리가 굴릴 게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데 왜 우리가 안 기쁘냐고요? 도대체 어디서 기쁨을 얻으려고 그러는 겁니까? 무엇을 얻어야 여러분이 기쁘시겠습니까? 영원히 끝까지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지막 거친 호흡을 쉴 때 어디에서 기쁨이 있습니까? 그때 웃는 사람이 진짜 웃는 사람 아닙니까? 그때 웃고 죽는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고 진짜 세상을 이긴 사람입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낫다고 그냥 안 죽으려고 발버둥치는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건강은 지켜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는 너무너무 행복한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여 오늘 비로소 나를 이 세상의 무거운 짐에서 놓아주시는군요. 시므온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갈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정말 자식들 앞에서 그 나이 잠깐 후에 잠들었다 보자 우리가 다시 깰 거니까 그렇게 멋지게 세상을 이기면서 살자고요. 자식이 답답하다고 해서 자식을 보면서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아무리 여러분이 그 자식 사랑하는 것 같아도 아버지보다 더 사랑하시지는 못합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을 만세 전부터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택하심을 입은 자로 정해놓고 계셨고 그가 여러분의 복중에 지음받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 자녀의 생애를 다 그의 책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내가 그 자녀를 아버지만큼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시고 그건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오직 아버지 한 분만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시고 하나님 오늘 또 내 마음을 빼앗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자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임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면서 이 세상 그 어떤 것에서도 내가 승리의 기쁨, 성공의 기쁨, 만족의 기쁨, 즐거움의 기쁨, 행복을 나는 찾지 않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평강, 오늘도 그것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아버지로 여러분의 마음이 충만해질 때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한 자처럼 날마다 항상 기뻐하고, 무슨 일을 만나도 아버지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고, 참새 한 마리 떨어져 죽는 것도 아버지의 주권과 그 주체성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교통사고가 나도